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어제는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 10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에게 잡힐 위기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블레셋이 침범해서 그 블레셋을 쫓기 위해서 사울이 그 자리를 피해서 위기를 넘긴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저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24장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쫓았지만 오히려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려준 그런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의 침공으로 10광야에 있었던 다윗을 쫓는 것에서 돌이켜서 블레셋을 쫓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블레셋을 쫓는 데서 돌이켜서 이제 다윗을 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블레셋에 침공한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을 쫓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블레셋을 쫓고 또 블레셋을 쫓다가 이제 또 거기에서 돌이키고 있는 이런 것이죠. 자, 그렇게 블레셋을 쫓는 데서 돌아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보고는 사울이 블레셋을 쫓는 것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누가 보고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23장의 문맥과 계속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서 10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봤듯이 사울은 이 10사람들에게 다윗의 그런 동태와 이동 경로, 그 지형지물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윗의 은신체를 확인하고 있다가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자마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일행을 쫓아서 들염소 바위까지 갔습니다.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것은 엔게디 그 광야 그 요새가 있는 거기가 주로 이제 막 그런 낭떠러지와 그런 절벽이 있고 막 그런 곳인데 거기에는 또 이제 물도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치거나 또는 사냥 같은 그런 야생 동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동굴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고 또는 그곳에 이제 목초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이렇게 풀을 먹이고 그 굴을 양 우리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3천 명의 군대를 이렇게 동원해서 갔는데, 이 3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앞에 13장에서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을 맞이해서 사울이 그 동원했던 군대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중에서 뽑은 최 정예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왕의 임무인데, 이 왕의 임무를 외적이 아니라 외적을 칠 때 동원했던 그만큼의 그 숫자만큼 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사울은 여전히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런 신정적인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미달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일행은 전투 요원이 600명입니다. 그나마 그들도 정규군에 해당되는, 요즘의 말로 말하면 게릴라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다윗의 일행을 잡기 위해서 최정예군 3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갔으니 이번에도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다가 사울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어서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용변을 보러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양을 치기에, 그런 염소나 양을 치기에 이제 많은 그런 물이 있고 또 목초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굴을 양 우리로 삼고 그 입구는 돌로 막아놓고 그 위는 가시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맹수들로부터 양을 돌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피해서 마침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이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그곳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를 은신처 삼아서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가려고 마침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있는 그 동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완전히 용변을 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혼자였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그 굴에 다윗이 있었으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아무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노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그런 보고를 여기저기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번번이 그 의도가 실패한 반면 다윗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그렇게 그 굴 속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용변을 보는 동안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수중에 사울이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이 원수를 붙일 것인데 그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그런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는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의 원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하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윗은 일어서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으로 그칩니다. 용변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겉옷을 벗어났거나 아니면 땅에 뭐 길게 전쟁터에 나왔으니까 뭐 긴 옷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벗어놓고 용변을 보는 바람에 그렇게 겉옷자락을 잘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하들의 이런 설득력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에게 이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고 자신을 향한 사울의 그 증오심을 완화시키고 자기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모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을 죽이기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자락만 뱄는데도 다윗은 마음이 찔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주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기름을 붓는 것이 그냥 어떤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기름을 붓는 그런 것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가. 뭐 기름을 바르다, 뭐 집을 칠하다 이럴 때도 마샤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름을 치를 때도 이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용어를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쓸 때는 어떤 성막이나 성전에서 쓰여지는 어떤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것들을 그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는 그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름을 붓는 것은 네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바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기 위해서 정당하게 구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물건들에게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붓는 자는 그가 뭐 제사장, 왕, 선지자인데 아무튼 이 세 그룹의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은 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존재가 기름을 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성 불가침적인 그런 직분자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 여호와의 종을 서슴없이 죽였는데 다윗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죠. 사울을 죽이지 않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그런 이런저런 권능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시오 선지자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새 직분을 통해서 새 직분이 의미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됩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해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 길로 그렇게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죠. 두 번째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신학적인 의미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 아니더라도 이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의 왕이고 또 장인이고 자기와 가장 절친인 이 요나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사울을 죽이기를 꺼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사울을 죽이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이유는 자기 왕위를 그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지금 그를 쫓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진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라면 그게 진짜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이 사울을 죽이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신앙적인 이유죠. 즉 사울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 주라고 사울을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지시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 자신도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울을 여기서 죽이면 곧장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런 면에서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이렇게 선택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졌겠죠. 그렇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치러야 될 대가는 계속해서 도망자의 그런 처지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렇게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그런 택하신 그런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힘든 길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류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옳은 길,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 천류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힘든 길이죠.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것이. 그렇지만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에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면,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형통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런 권세를 가지시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영광이 일어난 말이에요. 오늘날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차지하는 영광의 신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부인하시지 않습니까?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이 그것 아니겠어요? 영광의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거절하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입증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그런 순환과 수치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권세를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권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라면 지체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 꽃길, 어려움이 없는 길, 환란이 없는 길, 이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지만 사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그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을 자초하는 것을 봅니다. 그 궁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할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고난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힘들지만 옳은 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그 힘든 길을, 그렇지만 옳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